여기서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는 이 법적인 언어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 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법조문이 뭐라고 해요? 자기의 옳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율법은 뭐예요? 구약의 문맥에서는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우리의 삶의 현장화는 뭐예요? 내가 옳다 하는 바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는 뭐라고요? 믿음과 대척점에 있대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세계는 내가 옳다 하는 바가 강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됩니다. 내가 옳다는 바가 내려지고, 내가 옳다는 바가 상대적이고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것임을 알아갈수록 그 우물 너머의 세상, 하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스스로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고, 그리고 자신의 옳다 하는 바에 갇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이,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마카리오이는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마카리오이가. 첫 번째로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말은 존재적 웰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좋고, 정신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즐거운 상태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조화와 충만의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서적인 행복을 포함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신이 옳다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웰빙이 파괴됩니다. 마음에 먹구름이 뜹니다. 육체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카리 오이는요, 성경에서 이게 그냥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막 해석해요. 복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옳다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서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복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에서 기복은 좋은 거예요. 기복주의가 문제죠. 네. 주의와 기복은 달라요. 네. 그냥 온통 복받을만 생각만 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주의, 거기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기복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바라세요? 예. 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신이 옳다는 바에서 빠져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할수록 내 삶에 복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삶의 웰빙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육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웰빙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신령한 행복에 다가가게 되는 것. 이 여정을 바로 옳다함의 싸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자신이 옳다하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우린 그쳐야 합니다. 또 자신이 옳다하는 바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하는 바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정죄하는 걸 우린 그쳐야 합니다. 왜요? 그게 나쁜 거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죄는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탄과 악한 영을 구별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악의 왕국의 왕입니다. 악한 영은 악의 왕국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사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시 말해 지옥의 왕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나름 분업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청 주고 본인이 하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참소자, 정죄자라는 뜻입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형제들에 대해 참소합니다. 밤낮 없이 형제들에 대해 정죄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매도 포함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사단은 무소불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강력하고 매우 영향력이 크지만 무소불위하거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달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무소불위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사단은 24시간 365일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해요. 어떻게 강하다고요?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일에 승리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사단이 왜 정죄하는 일에 집중할까요? 사단이 정죄하는 일에 성공하고 나면, 이 정죄라는 게 법적인 언어예요. 정죄하는 일에 성공하고 나면 비로소 이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옥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옥졸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tormentor라고 돼 있어요. tormentor가 뭐냐면 괴롭히는 자, 다시 말해 정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tormentor, 옥졸이라는 뜻입니다. tormentor가 뭐냐면 괴롭히는 자, 악한 영에 대한 상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tormentor, 악한 영에게 넘겨주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정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죄가 성립되면 악한 영에게 그 삶과 그의 영이 넘겨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빈번히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가 성립되면 악한 영에게 그를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정죄는 지옥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죄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며 정죄는 생각보다 나쁜 것입니다.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뭔가요? 악한데 선한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선해 보입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걸로 정죄를 합니다. 빛의 모양으로 와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죄하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쉽게 정죄에 넘어가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악한 영들의 통치권들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정죄에 대한 우리의 통념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이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어디서 힘을 갖습니까? 법 아래서 힘을 갖습니까? 은혜 아래에서 힘을 갖습니까? 법 아래서 힘을 갖고 은혜 아래에선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법은 뭡니까?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면 할수록 우린 죄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좀 깨끗하게 살아라, 이 더러운 놈아. 아주 지저분한 걸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더 더러운 삶을 살게 된대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몇 년 전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여요? 어떤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것이 금지되어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즉시로 강력한 갈망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 먹을 수 있어. 이 상태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금지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증폭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죄를 죄되게 만든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가리키는데 동시에 뭐냐면 죄를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정죄가 있는 곳에 죄가 증폭이 된대요. 굉장히 신기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오면 정죄가 거두어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고 값없이 용서하면 죄가 힘이 약해진대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얘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그를 둘러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말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정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돌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떨어뜨리는 돌을 들고 나는 죄가 없느니라고 찍으셨습니까? 내가 죄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난 정죄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이런 선극이 있었어요. 약간 코미디였는데 다 보내놓고 그렇지. 다 갔어. 이제 난 죄가 없어. 이리 와. 이런 선극이 코미디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프레젠스, 임재 안에서요. 정죄를 물리치시고 그분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여인은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녀는 아마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성중독에 잡힌 여인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같은 얘기죠. 결국 어떻게 들어가면.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뭐냐? 너는 값없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가늠하 잡힌 현장에서. 왜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피를 흘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 죽고 다시 사셔서 값없는 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사건으로부터 믿음의 선포를 끌어와서 이 상수도관을 끌어와서 그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다시 말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 여인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뭐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가 깨어지니까 그 죄가 이제 싸워볼 만한 무언가가 됐다는 거예요. 정죄 아래 있을 때 그 죄는 그녀가 절대 싸울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용서 안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무기를 잃어버리고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이 싸워볼 만한 무언가로 축소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제는 할 수 있어. 다시 말해 죄가 무기를 두고 덤비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를 뺏어버리신 거예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삶의 죄는 여전히 무기를 들고 덤비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룰 수 있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은 정죄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옳다는 바로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죄를 이기는 게 먼저입니까? 온전케 사는 게 먼저입니까?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를 향한 진정한 의로움의 근원으로 영접하는 게 먼저입니까? 제 젊은 시절에 끊임없이 청년의 정욕이 저를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부도덕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결의 기준에서 미끄러져 있는, 성결의 기준에서 밀려나 있는 저의 현존을 계속 발견했어요. 저는 그 자신이 정말 너무 모질라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죄했어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6장과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비유를 빌면, 이야기를 빌면 제가 먼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용서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저를 향한 정죄를 멈추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 진흙탕 속에서요. 아멘?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진흙탕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대요. 실제로 저의 여정은 그렇게 해서 돌파구가 생겼어요. 거기서 제가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을수록, 고백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 형제들의 참소자가 밤낮 정죄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형제들이 마귀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정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들이 아니죠. 사탄이 형제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정죄의 음성과 영적 기후로 그의 삶을 둘러싸는데, 이 형제들이, 이기는 형제들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으로 증거하는 입술로 그것을 맞서 증거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신이 그것이 암기될 때까지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채워질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기후가 바뀔 때까지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정죄자의 정죄에 대해서 듣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죄자의 정죄와 함께 정죄하는 일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야, 넌 신학생이란 놈이 이런 거 하나, 이런 모질한 놈,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냐? 너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냐? 뭐예요? 법 아래 절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널 정죄치 않는다. 너의 의는 너의 옳음이 아니다. 너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이다. 너의 옳다함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라. 나의 옳다함으로 너를 평가해라. 그리스도의 피를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제 삶의 영적 기호가 바뀔 때까지요. 아멘? 그리고 점점 그 정죄의 먹구름이 거칩니다. 그럼 그 너머에 있던 은혜, 의의 태양이란 말이 시편에 나와요. 의의 태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빛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 찬란함에 발견할 때 뭐예요? 그 안에서 죄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 여인은 그 진흙탕 같은 자신의 처지에 먹구름을 걷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찬란한 은혜의 햇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진흙탕에서 걸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 태양이 여러분 위에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아침에 깼습니다. 새벽 6시에 침대 매트리스가 배달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받을 시간이 새벽 6시밖에 없어서 저희 마님께서 놀라운 어레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여보 매트리스 받으러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또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그 매트리스가 엘리베이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에 또 전화해서 지게차를 이거 사다리 차를 또 불렀어요. 놀라운 아침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어떤 비난의 소리에 많이 노출되는, 그래서 제 막 영적인 피로감이, 그리고 막 정서적으로도 막 안 좋은 거예요. 디프레스. 제가 이렇게 디프레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디프레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막 처지는데 또 막 매트리스 한다고 막 뭐 지게차 부르고 뭐 지게차 기사님이 또 저희는 이런 거 날르진 않아요. 그래서 또 막 또 날라야 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마침내 매트리스를 탁 이제 침대에 눕히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하루를 다 산 것 같은 피로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침대가 새 거잖아요. 매트리스가 새 거잖아요. 그날 유일하게 좋은 게 매트리스가 새 거고. 거기에 잠깐 몸을 눕혔어요.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말했거든요. 여보, 내가 영이 참 별로 무겁다. 마음이 오늘 무겁네. 말로 많이 디프레스 된다는 거예요. 디프레스.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에요, 이게. 만성화되면 디프레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겁네 하고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이 약간 자조적이 되면 허튼 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 허튼 소리는 야 침대가 새삥이네. 그러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그래서 제가 여보 새삥이다. 그날에 좋은 걸 하나 찾은 거예요. 새삥이다. 그리고 나는 새삥하고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삥이야. 저는 복음과 교리를 반드시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해야 매너리즘 깨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삥 막 이렇게 막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노래인데 막 부르면서 그 구절들이 계속 돌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래. 어제 있었던 일? 이건 지나간 거야. 어제 나한테 묻은 이것들? 그리스도에서 지나간 거야.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호르부부터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 난 어제 있었던 말과 사건에 의해서 오늘을 짓지 않아. 오늘은 하나님 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오늘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새 것이야. 나는 새 것이야. 아멘? 그리고 또 나가는데 또 우리 또 마님께서 여보 가는 길에 쓰레기 버려. 그래서 또 선물을 주셔서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데 계속 그 고백이 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제 벌어졌던 일, 내 정서 안에 벌어졌던 일, 사건들이 나를 규정하고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벌어진 일로 맞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선언으로 맞서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그저께 지난 일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리스도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넌 내 안에 새 것이야. 다 지나갔어.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너의 생명이야. 어제의 생명으로부터 살지만 오늘의 나의 생명으로부터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아침에 진흙찬처럼 너주머니에 진행되고 있는 현존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선택합니다.
몇 분 동안 그것을 고백하는데 언제까지 고백해? 영적 기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나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기후를 바꾸라고 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싸움에 써야 돼요.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외워서 수련회 때 밥 타먹는 데 썼어요. 성경 퀴즈로. 암송해야 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뭐예요? 우리의 삶을 싸우는 진리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을 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먹구름이 거두어지고 오늘도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신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게 차를 타고 오는데 영이 살아나고 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 위에 서기 시작한 뭐예요? 웰빙이 회복이 돼요. 하늘의 복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불과 20분이 안 돼서 행복해진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아주 중요한 돌파가 한 2-3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렇게 중요한 돌파가 한 3번 벌어지나? 보통 일주일 만에 올 만한 돌파인데 팍팍팍 뚫려나간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진짜 좋은 날인데 난 너무 행복한데 오늘. 아침에 디프레스드 된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조울증 같을 것 같아. 그러면 영적 기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어요. 흘려진 피가 우리의 영적 기후를 바꾸진 않아요. 그 흘려진 피 위에 서서 그 피와 함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기후를 바꿔요. 그 어마어마한 그라운드를, 어마어마한 피가 흘려진 그 땅을 낭비한다면 우린 계속 먹구름 안에 살아갈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며 그것이 나를 향해 365일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음성과 하나 된 음성을 알지 못하고 정죄가 우리의 삶의 죄를 더 증가시키며 우리의 삶의 정죄가 지옥의 통치력과 톨멘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통치를 더 끌어올리는 선봉부대임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옳다는 바가 빛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임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이 마치 의인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에 기초해서 나를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며 자신의 옳다는 바라는 아주 작은 우물로,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나의 의라는 세계에 갇혀서, 자기 의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은혜라는 우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때 밥 타먹으라고 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문답 때 세례문답하고 끝나라고 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며 365일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기후,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그 문구는 뭐예요? 여러분의 옳다는 바라는 겁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사방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와 함께 걷던 삶에서 걸어 나오기 위한 진리의 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들어올려서 뭐예요? 우리 영계를 바꾸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아멘을 끌어내려고 합니까? 왜 제가 이미 루터가 말한 이것, 이미 수많은 복음주의 선조들이 말한 이것을 여기서 다시 힘을 주어 외칩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의 영적 기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영적 기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기후가 돼야 하며 이 교회의 영적 기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옳단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들은 복의 비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일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선택하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선택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으로 어제의 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오늘의 감정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옳다는 바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옳다는 바가 형제 자매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의로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바가 크면 그분이 의롭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옳다는 바가 강하면 그분이 의의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거하고 계시는 그 거대한 우주적 의에 대한 발견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대척점에 서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장 큰 문제는 정욕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죄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정죄와 자기의가 하늘을 가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죄의 목록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다지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서신의 7할은요, 정죄를 맞서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척점을 설교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서 인간의 의로 점점 변질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이 영어 성경으로 bewitched Galatians. bewitched가 뭐냐면 너 귀신 들린 거야 이겁니다. 악한 영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악한 영이 널 장악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인간의 의에 기초한 사고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의 옳다는 바로 옳음을 규정하는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그리로 그게 bewitched. 악한 영이 너를 속이기 시작한 거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영적인 속박은 하급 마귀들의 역사, 하급 귀신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왕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빛인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삶에 지배권을 가지려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참소자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까요? 율법에 의해요. 율법의 행위예요. 선한 행위입니다. 내가 옳다는 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바를 살아내는 것 없이입니다. 영어로 apart from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내용과 나의 이것과는 아예 상관없습니다. apart from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의의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루트를 발견하면 뭐예요? apart, 이거랑 떨어져야 돼요. 내가 옳다는 바에 사로잡힌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겁니다. apart from, 내 일과 상관없이 떨어져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이것에 대해서 정죄받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따라오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여기서 제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방금 읽은 성경은 복에 대해 있어요. 이 개역개정과 새개역개정의 차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떨어져서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의 기초에서 너희는 내 자녀들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죄값을 치렀어. 그리고 예수가 너의 의야. 나는 예수를 너의 의로 간주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의야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복과 축복에 대해 말한대요.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약 속에 사는 성도들이 내가 다윗처럼 되고 싶대요. 다윗은 우리를 보며 그들의 행복과 복을 부러워한대요. 아멘?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보고 부러워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행복과 복에 대해 말한대요. 여러분의 행복과 복에 대해 말한대요. 죄악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세임받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받은 자들의 복과 행복에 대해 다윗이 보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찬사가 없어요. 우린 그것에 대한 영어로 appreciation, 감탄이 없어요. 그 사실을 붙들고 주장하고 그 사실로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아요. 왜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린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돌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계속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거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프레션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저주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한 열린 하늘을 가질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권리로 영적 기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권리로 우리의 먹구름을 흩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그 너머에 떠있는 의의 태양의 햇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또 전후 좌우 아내와 남편과 셀리더와 세론과 목사와 성도를 향한 정죄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린 다윗이 부러워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온전함의 실행적 삶을 살아나고 그것이 확장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같이 말하시죠. 성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고 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나를 와 온전하다라고 선언하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같이 말하시죠. 칭의. 자, 죄사고는 뭐예요? 내가 내 삶에서 이것들 이기고 이것들 하고 이거 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나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인정할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 마침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마침내 나를 기름 부으실 거야. 마침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는 흐름 안에 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자 보세요. 칭의가 먼저예요? 성화가 먼저예요? 저는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다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한 루프 속에서 여러분, 이 무한 루프에서는 죄가 힘이 있어요. 왜요? 내가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힘이 강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걸 힘겹게 싸워나가면서 내가 완전케 된 그 어느 순간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고 날 사용하실 거고 내게 기름 부으실 거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영준아, 너는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다음이구나. 너는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다음이구나. 그러나 칭의가 성화의 근거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죠? 존 오웬이 한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를 apart from 내 삶의 내용과 내 옳다는 바의 스탠다드와 상관없이 apart from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롭다 하시는 그 안에 뭐라고요? 존 오웬이 뭐래요?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를 사는 것의 에너지원이래요. 아멘? 할수록 뭐예요? 죄가 싸울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의롭군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군요.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신 나를 나는 대적할 수 없으니까 나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